우리가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르트 신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실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또한 그 죽으심의 효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끔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속죄 사역을 적용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동시에 어떤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대상, 다시 말해서 에베소 말씀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맡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누가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안 당한다? 네, 안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뭐 망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끝장났다, 이제는 지옥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절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진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이런 멸망, 저주, 심판, 그리고 망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게 되면 쓸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고 망함, 절망, 뭐 무너짐, 쓰러짐, 이런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영생을 주는, 영원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딱 보시면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만요, 인간에게 그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여부가 달려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거 없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혀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근거가, 그리고 조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도르트 신조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실제로 구원의 실행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따라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성을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부는 바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예수 믿는다는 그 결정한 상태에서만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하면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역사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도르티 신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적용해 가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정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파랑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효과라는 것이에요. 능력,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고 있다는 것이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다 포함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택자들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알미니아 주장들이 뭐라고 주장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효력도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효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의 여부는,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그 구원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완전한 겁니까? 완벽한 겁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달려있다는데. 그래서 파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경륜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직 택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믿음도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다는 것을 오늘 이 도르트 신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께서도 그 택정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해 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파랑에서 말해주고는 은혜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되느냐. 말복 있잖아요. 말복에 우리가 보통 뭘 먹습니까? 삼계탕을 먹죠. 왜 삼계탕을 먹습니까? 이 더운 일기, 너무나 더우니까 이게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 삼계탕을 먹으면 말미암아 힘을 더 내보자 해서 이 말복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계탕을 먹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삼계탕의 효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힘이 좀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먹어도 삼계탕 먹어도 효력이 안 나와. 효험이 없어. 힘이 오히려 더 빠져.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이 오늘 분명히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알미니아주의자들에게 의해서는 어떻게 평가내리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그 죽으심의 효력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믿을 거야 결단하고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그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죽으심의 어떤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얻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 가운데 도르트 신조를 선배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적용. 그러니까 알미니아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그 효력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을 발랐는데 화장품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피부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화장품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데 누가 사용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한테 달려있다면 막상 그러면 인간한테 달려있다면 천국에 딱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왜? 인간이 온전합니까? 부패되어 있는데 썩었는데 타락했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알미니주의에 주장하는 그 방식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당신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함받는 자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택함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 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는 백성들은 그 중간에 우리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알미니아주의자들은요, 보십시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만들었는 겁니까? 연옥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 연옥 간다 이렇게 해요. 연옥 간다고. 천주교에서 대부분 다 연옥 가는 거예요. 추기경도 뭡니까? 김수환 추기경도 프랭카드로 써붙여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도와주셔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만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묵주도 돌리고
미사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의 구원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공덕으로 쌓아져야지만이 연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천주교 신자에게 우리도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줬더니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겠다고. 아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단 영혼의 구원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미니주의자들은요. 발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주를 잘못 사용하여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오면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는 거야?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두 주장을 합치면 아까 말한 어떤 주장이요? 이 주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 이 주장을 합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사람들을 인하여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효력이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알미니아주의자들은 구원의 획득, 그리스도가 구원의 가능성, 이것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지만 구원의 적용 가운데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결국 내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누구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생의 삶도 누구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일생의 삶은 내 것이란 말이죠. 적용 가운데 사람으로 한다면.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결국은 이런 형태의 모습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획득하셨는데 적용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주란 말입니다. 교주. 모든 이단들은 갖고 있는 그 신학 체계는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뭐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하나님교회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니까 이만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니까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뭐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획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구원의 적용도 구원을 이뤄가신 분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건 결국 뭡니까? 누굴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사역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류의 신조 가운데 듣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 부분 가운데 누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도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어둠의 세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크리스찬의 그 삶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열매도 작고 좀 크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그 적용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주관대로 살아가고 내 소관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게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인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들에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늘도 우리의 구속의 적용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내가 너를 자녀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도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 교리하고 제한 속죄 교리도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까 구원의 뜻과 구원의 적용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면 내 삶 가운데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릴 것이냐?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 낳으니 자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이뤄 가신다. 그래서 예수께 부르심 받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란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셔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의? 내 의? 예수의 의. 예수의 그 의로움, 그 의로밖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까지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린 삶과 세상의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다 뭐예요?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혼자 길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개들은 찾아요. 개들은 멀리 이렇게 길이 잃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개는 똑똑해서. 근데 양은 못 찾아요.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막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이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 분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끔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양은 택함 받는 자들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생길 수 있다?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하늘에 지통계시 받고 나 꿈꾸고 이런 것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건. 그건 네 주장이냐? 아니다. 성경이 주장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성경 따라가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만물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무한한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두째 파랑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다른 구원의 선물들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으로 택자들 위해 획득하신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모든 죄들 곧 원죄와 자범죄 믿고 난 후에 지은 죄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택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다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자들을 세상의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뜻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또 지을 죄 모든 죄들 다 커버했단 말이에요. 정결케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도르트 신조를 거부하는 이 알미니아 주의자들은 아니 뭔가 구원의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뭔가 좀 보완하고 수정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좀 믿어라. 그러니까 니들 좀 믿어. 네 의지대로 의지를 가지고 믿어. 우리가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있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의심한단 말이죠.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데도 아니 못 믿겠어. 이 세상에 이게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오늘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이런 고난들,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룻기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요 나오미하고 남편이 죽자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겪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부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바로 기업물을 차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차가 조건이 뭐냐면 친척이어야 되고요. 갚아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친족으로 유력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력한 자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뭐 땅이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땅이 있고요. 집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자입니다. 이 보아스가. 근데 지금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오는데 그 풍포와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재산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모압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들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좀 가서 뭔가 밭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찾아올게. 이삭이라도 죽고 올게요. 근데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면 이삭을 그 소년들이 이제 줍지만 그 남겨진 그 이삭들이 있거든요. 그 이삭은 이제 고아와 과부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남겨주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죽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이제 룻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연히 보십시오. 우연히 엘리멜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연히. 우연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근데 이 우연이가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딸이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운이 좋았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연이가 히브리어 말로 뭐냐?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이 미크레 이 단어는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이 운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생을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우연히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연히 그 많은 밭 중에 엘리멜렉 그 친족 보아스 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아스가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이 마침 이 히브리어 말도 웨임네라는 거거든요. 이 웨임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마침과 이 보라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가지고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룻하고 이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말했잖아요. 보아스가 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을 자기 매니저를 통해서 야, 그 좀 네가 가서 한번 보고 와, 관리해. 이런 그런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베들레헴에 또 와서 그 베는 자들에게 이때 그 밭에 와 있단 말이죠. 마침 아까 뭐요? 우연히 마침. 우리가 보기에는 둘이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을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말을 쓰잖아요. 우연한 말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은 결코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잘된 일,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침 우연히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계획 안에서 그 삶을 움직여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연히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진짜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결국 그것이 뭐다?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이다. 물든 don사께 온 것도 우리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왜 힘내? 보라. 그게 우연이겠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 아니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왜 물된 don사께 있느냐? 어쩌다 보니 교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연극처럼 결혼했느냐? 어쩌다 보니 남자가 없어서 결혼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에게는 우연이지만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잘 될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뭔가 좀 특별하게 승진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이 터질 때, 뭐 은혜다, 뭐 하나님이 일하셨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루시 지금 현재 오늘 이 보아스 만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삶 가운데 보아스 밭에 들어갔고 그 보아스 밭에서 또한 보아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평범하고도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샘이라고요. 세심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은 유효기간이 결혼해서 사랑한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은 3개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뭐에 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유효기간이 끝까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놓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여기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물된 동사교회 어떻게 보니까 내가 광주에 온 것도 우연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에 어쩌다 광주에 그냥 식당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은영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권사님 만나서 또 다시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또 이렇게 하고 우연히 이렇게 왔다고 생각 들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믿음이 약하거든요.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불신자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계속해서 갖게끔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는 쇳덩어리예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여러분들 같이 교회 생활 하니까 그나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당연한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믿음과 그 의지함에 있어서 오늘도 더 매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그 계획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